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삶의 정황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특별한 삶의 정황은 바로 지구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이라는 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요. 그리고 남자들은 필수적인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또 여러 가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역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줄줄이 낙마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이 분단이라는 현실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정황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군에 다녀오고 또 자녀를 군에 보내야만 하는 부모들은 남다른 감회와 아픔을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애잔한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는 바뀌어 오겠지 하는 기대입니다. 부모를 떠나 낯선 삶의 자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특별함이 우리 자녀를 조금은 의젓하고 멋지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겠지 하면서 군에 간 자녀들을 향해 부모들은 기대하고 암암리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기대를 접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듯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간 자리에서 그 경험과 체험이 우리 삶에 무언가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대의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 기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입니다. 집으로 혹은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기에 누가복음과 더불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해봐도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특별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갔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약 한 9회 정도, 마가복음에는 단 한 번 쓰여졌음에 비해 누가복음에는 무려 18번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복음서를 다 합친 것보다 누가복음은 2배 가까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표현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무리들에게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누가가 무언가 특별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그의 특별한 용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자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암시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 그것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기대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기대의 측면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돌아가는 목자들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목자들의 입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통해 암시를 받는 거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했을까?
그리고 이들을 통해 그들의 주변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암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삶에 나타났을 변화, 이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받게 되었음직한 영향들, 그리고 그 사회에 미쳤을 변화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질문하고 싶죠? 그런데 부활절 왜 생뚱맞게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으시죠? 물론요,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해 왔고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날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쓰여져야만 하기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일찍이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의 신학의 맹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이 언제 주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부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듣기는 들어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마치 좋은 종교 강좌 한 편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난 예배했어, 주일날 가서 예배했어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말씀을 향한 들음과 깨달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 장로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로 야고보 장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기는 깨달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혀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믿음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는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나의 생각, 행동,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은 돌아봄과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새벽에 소개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진정한 만남은 상호 간의 눈뜸이다. 영혼의 진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이런 말이요. 사람 간의 좋은 만남도 상호 간의 눈뜸이 됩니다. 서로의 닫혀진 눈, 보지 못했던 것들, 왜곡되어졌던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긍정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만남이 말이지요. 또한 영혼을 진동시켜 바른 삶을 향한 아름다운 동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좋은 만남이 말입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잠시 소개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현준하는 인물을 소개한다는 것은 늘 부담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가정법원 소속의 부장판사로 남들이 꺼리고 깊이 아는 소년재판 전담 판사로 5년 이상 그렇게 일하고 있는 천종호 부장판사에 대한 글들을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소개를 했었죠. 소년재판 전담 판사라면 가고 싶지 않은 길,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1년이면 끝내고 나가고 싶은 길, 나중에 판사 일을 끝내고 변호사로 개업한다 할지라도 경력에 아무 도움도 유익도 없는 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 소년재판 전담 판사라고 합니다. 하루에 100명이 넘는 소년범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일들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이 천종호 이 부장판사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실패를 거쳐서 말이죠. 그에게 꿈이 있다면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 나를 위해 희생한 가족들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주고 명예를 안겨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인맥 쌓기와 그리고 사람들의 줄을 만드는 데 급급했다고 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며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웃거리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에게 도전했던 일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좋은 크리스찬이었던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간청하며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살기 위해 판사가 되셨습니까? 명예와 부가 당신에게는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면서 간곡한 말로 그에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권유하며 강청합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말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0년째 오직 출세,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그에게 그 아내의 말은 영혼을 울리는 그런 울림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한 권의 책을 냈어요. 아이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기성세대의 반성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 아이들을 향한 사회의 진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그는 그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법 그 책이 알려지고 많은 인쇄 수입을 얻게 됐어요. 3천여만 원의 인쇄 수입을 얻게 됐을 때 그는 그래도 나를 위해 고생했던 가족들 그리고 또한 친척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이 돈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내가 다시금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아픔을 알리려고 쓴 책이니 우리에겐 그 돈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 인쇄 중에서 1원이라도 손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내의 뜻을 받아들여 인쇄 전액을 사법형 그룹홈,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아이들이 다시금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 모든 돈들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노력들은 작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회 곳곳에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한 여인과의 만남,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때에 한 시절 함께 사는 한 공간을 점하는 부부의 의미를 넘어 한 영혼을 울리는 거대한 메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사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돈이 다라면, 전적인 영향력을 돈에 받고 산다면 돈이 신이고 돈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가진 게 자존심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신이고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늘 과거로 되돌아가서 되씹고 그럴 때마다 쓴뿌리가 일고 원망이 일고 마음이 번잡해지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찾아서 읽고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라는 이름,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재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나도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재창조된 사람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본 어게인,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은 자들을 위한 내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다인 것처럼 자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지금껏 살아온 삶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분께서 소망하시는 것, 그 자리를 향해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내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분들 중에 부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보면 그 남자분 정말 잘생겼어요. 등치도 참 좋으시고요. 정말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왔던 삶 역시 생긴 대로 그렇게 산 인생이었어요. 영등포에서 술집을 운영했는데요, 이 작은 술집이 아니고 가수들이 노래하고 화려한 조명이 돌고 남녀가 엉켜 돌아가는 술집. 전 몰라요, 잘.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런 술집을 운영을 했던 거예요. 매일 밤 무대에서 뛰는 사람들을 섭외하고요, 춤추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술집을 드나드는 손님을 관리하고, 그들이 관리라는 것은 물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걸 그들은 관리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렇게 살았어요. 돈도 벌었고요. 그의 인생은 밤무대의 조명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인을 만난 거예요. 이 부인이 처음부터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삶의 공허함이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이 부인이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추잡한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기를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요, 마음의 고난, 고통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돌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학을 시작했고요. 바로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그가 붙들고 있던 신이 바뀐 거예요. 예수가 그분 안에 거하시기 시작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으니 다 접고 교회 일 먼저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룩한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그 거룩한 은혜 속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소망하시는지, 그분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바라볼 줄 아는 인생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어갈 그 어떤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오늘 여기서 드러나야 될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인으로 좋은 신앙인인 척하시며 살아가지 마시고 좋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오늘 여기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능력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체로, 또한 속해 있는 많은 여러분들의 사역지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반납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이 거듭남과 부활의 신앙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암시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날 그 기대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출발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명예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내 이익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승리하는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자존심이 중요한 만큼 그 누구의 자존심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배려하고 아끼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말씀은 이 한마디에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잊지도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보여주시는 축복된 삶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암시가 있고 기대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보시면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통곡하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형편을 살피면서 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분의 시간을 날마다 성전을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록 예정된 십자가의 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며 이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그토록 소망하시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나의 삶에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 놓여 있어도 그건 터널입니다.
이 터널의 끝이 죽음이라 해도 우리 그냥 걷는 거예요. 터널 속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터널 끝은 절망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끝에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곡하고 나서도 일어서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나의 영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막연한 미래에 어떤 안식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이 내게 있음을 알기에 오늘이라는 날은 내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영원에 참여하기를 준비하는 오늘 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부활신앙은 나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삶에 엄청난 변화가 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뀌었듯, 사울이 바뀌었듯, 야고보가 바뀌었듯, 오네시모가 바뀌었듯,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신앙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바꿔냈듯 부활신앙은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고요, 말씀이 삶의 내용이 되는 꿈, 오늘의 부활이,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암시가 되고 기대가 되어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그 진정한 부활신앙 가운데 거하시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서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들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부활이 막연한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드러나는, 돌아간 삶의 자리마다 드러나는 능력이게 하시고 향기이게 하시고 고백이게 하시고 내용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주의 비참함을 아시고 예정된 운명을 아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품으로 그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날마다 우리 곁에 서셔서 권고하시며 권면하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과 동행하셔서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부활을 소망으로 받았음에 부활이 있는 자답게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이 그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자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혜와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